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성전 문들이 곧 닫히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단순한 어떤 사실의 진술을 넘어서는 성전 문들이 닫히더라는 것은 아마도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그의 인생의 역사에 어떤 큰 정점을 찍고 특별한 마침표를 찍는 그런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에 대한 그런 오해, 그리고 바울에 대한 그 적대감을 갖는 대적의 무리들이 야고보에 의하면 수만 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지난주에 함께 보았습니다. 그 수만 명들이 바울에 대한 그 오해와 그리고 적대감은 이제 절정에 달하는 아주 위험한 정황이 되었을 때 야고보는 아주 신중하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일종의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결의 예식으로서 나시린의 서약을 다 맞춘 4명의 서원자들과 함께, 그리고 먼 곳을 여행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 자신이 정결 예식으로 그 4명의 서원자와 더불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준행한다면 이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자요, 또 그것을 실천하는 자라는 어떤 간접적인 증명을 하자라는 제안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 제안을 선하게 받고 바울은 약 7일간의 전례 정결의식을 준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울이 7일간의 정결의식을 마칠 무렵에 뜻하지 않은 무리들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27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들이닥치게 된 것입니다. 지금 27절인데 29절에 의하면 아마도 어떤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29절에 의하면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무리들을 이렇게 충동해서 성전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왜냐하면 드로비모는 29절에 에베소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헬라인이었던 것이지요. 근데 헬라인을 데리고 아마 바울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알고 저 봐라, 저 사람은 성전을 더럽히는 그러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런 모세율법을 모독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시아에서 온 무리들은 어떻게 아시아에서 온 무리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던 것일까요? 아마도 지금 이 본문의 배경적 정황이 오순절 명절 즈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순절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순례자들의 일부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마침 성전 안에서 7일의 정결 예식을 맞추는 그런 바울을 발견하고 갑자기 어떤 충동에 사로잡히면서 바울을 붙잡았던 것이지요. 28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그들이 지금 바울을 붙잡은 이유가 지금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이 우려했던 바로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소하려는 이런 계획을 했던 것인데, 오히려 이것이 더 빨리 붙잡히게 되는 그런 어떤 일이 됐던 것이지요. 최소한의 3가지의 어떤 그런 제목으로서 바울에 대한 분노가 지금 큰 소리를 외치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했다라고, 성전을 비방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불법이고요. 이 불법의 결과는 바로 거룩한 곳을 더럽힌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리고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로 압축되면서 바울에 대한 아주 극렬한 그런 분노심이 지금 성전에서 촉발된 것입니다. 참 이것을 보면은요 좀 아이러니합니다. 온갖 신령한 것들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오순절 무렵이라는 어떤 이스라엘 절기,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계명의 율법을 받고 신약에서는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런 아주 뜻깊고 하나님께서 정말 뜻하신, 계획하신 그런 명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은 다른 그냥 뭐 일반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성전의 순례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성전의 순례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입니까? 정결의 예식 7일이 마칠 때라고 하는, 지금 단순한 어떤 관광차 성전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정결 예식의 7일 동안 서원자 4사람과 또 정결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울의 그런 정황입니다. 네, 이렇게 아주 환경으로서는 너무나도 거룩하고 신령한 그런 배경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분노심이고 완전한 어떤 극렬한 지금 폭동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진정성이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잠잠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 그렇게 율법과 성전을 무시하고 번번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였을까요? 또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인들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을까요? 로마서 9장 3절에 의하면 로마서 9장이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또 유대인이 바울에게 있어서 절대로 무의미한 또는 상징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보십시오.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고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에 어떤 그런 미움이 싹트다가 분노로 뿌리를 내렸을 때는 뭘 해도 다 보기 싫은 거죠. 뭘 해도 다 듣기 싫은 것이고 그렇게 반발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거 하나만 봐도 오해하기 쉽고, 아니 오해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사고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9절이 바로 그것이지요.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하면서 사도행전의 저자가 지금 해설을 통해서 완벽한 오해였다, 그들의 충동은 정말 해프닝이었다라고 그렇게 밝히는 것이지요. 이 드로미모도 너무나도 뜻깊은 예루살렘 방문이었습니다. 이 드로미모는 아마도 에베소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함께 바울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그런 대표자였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드로비모와 시내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다가 지금 서원자 4명하고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저 드로비모하고 같이구나 라고 그렇게 오해하면서 갑자기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사실이죠. 또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성전에서 이렇게 완전 어떤 폭도들처럼 이렇게 난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사실상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율법에 대한 충성과 반율법적인 내면이 공존하고 있는 그들이라고 말할 수 있듯이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외형으로는 신실한 크리스천인 것 같지만 마음속에서는 온갖 비방, 온갖 오해, 그러다가 또 아니면 말고라고 하는 그런 억측을 서슴없이 수행하고 있는 그런 왜곡된 삶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시내에서 그와 함께 있던 것을 보았던 사실로 미루어 짐작했던 것이죠. 그들은 또 헬라인은 반드시 이방인의 뜰에게까지만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인의 뜰로 들어올 수 없는 것이지요. 여기서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성전의 문들이란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그 문들을 이야기합니다. 30절을 봅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바울에 대한 좋지 못한 생각 그리고 감정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까지 들어가 더럽혔다라는 선동에 크게 자극되었는지 아마도 명절 즈음에 굉장히 성전 또 여인의 뜰에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이 바울의 일행도 여인의 뜰 어느 즈음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여기서 바로 붙잡고 성전 밖으로 끌어냅니다. 여인의 뜰 바깥으로 끌어내는 것이죠. 성전 제사장은 어쩌면 지금 성전 안에서 여인의 뜰에서 죽음이 벌어질 참고로 여기서 여인의 뜰은 우리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아주 멋진 말씀을 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그렇게 큰 나를 믿는 자는 어둠을 다니지 아니하리라 라는 주님의 그런 말씀들,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 역시 주님께서 성전에서 그렇게 선포하셨던 주님의 자기 계시였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지금 무리들이 완전히 폭동을 일으키면서 바울을 지금 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제사장은 지금 이 일에 아랑곳 없이 혹시라도 여기서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될 때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성전 문을 모두 닫아버린 것이지요. 그러니 이 성전 제사장도 어떻게 보면 자기 그냥 직무에만 굉장히 열중하는 사람 같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방인들과 여인의 뜰 사이에 있는 그 문들을 가리키는데 이 문들이 다 닫혔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어떤 진술을 떠나서 아주 의미 있는 바울 생애에서의 마침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문들에는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요, 이 문들의 밑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경고문인데요, 외국인은 성전과 그 경내를 둘러싼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울타리 안으로 침입하다가 적발되어 사형을 당하는 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스스로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사람을 오해해서 이렇게 조금 있으면 죽음의 현장으로 그렇게 이끌려질지도 모르는데, 오히려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유명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준 바 있지요. 끊임없이 예수님은 담장을 허시고 또 휘장을 가르시는, 끊임없이 나뉘어지고 닫혀진 것을 여시고 해체시키는 분이시지만 지금의 병든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상한 내면은 끊임없이 단절하고 그리고 대적하는, 그리고 가로막는, 그리고 나누는, 분열하는 그런 결과들이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문들이 닫히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가슴 아프고 또 냉정한 이 세상과 그리고 죄악 많은 우리가 맞이하게 될 세상에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마음에 많이 담아두고 있어야겠습니다.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마치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것도 그냥 어떤 그냥 밤이더라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죠. 이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냥 나가서 밤이다라고만 얘기하시면 겨울이 오니 곧 춥더라, 그런 무심한
삼손의 머리가 자라기 시작하더라라는 그 표현도 그냥 당연히 머리가 자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울림이 지금 더 많은 그런 마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밖으로 나간 이 나감은 그냥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는 그런 밤이 아닌 것입니다. 아주 돌아올 수 없는 깊은 칠흑 같은 저주의 어둠 속으로 뛰어든 것이죠. 그리고 여기 문들이 닫히더라. 아주 냉정하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바울의 성전으로 완전히 내어 쫓기는 그의 인생의 마침표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장함의 마음으로의 삶이 필요합니다. 무겁고 어떤 어둡침침한 그런 비장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후회하지 않는, 그리고 장엄하고도 비장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결심이 우리들에게 이런 마침표처럼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여, 다시 오지 않을 2021년에 이 9월의 가을 수요일의 저녁을 매일 되풀이되면 안 되면 다음 주 또 기도하고 그렇지, 그런 사소한 마음이기보다 늘 거룩한 습관, 위대한 루틴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 속에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의 견고함이, 진실함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뜰에서 선동하는 무리들에 둘러싸여서 위험천만한 죽음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31절과 32절인데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라는 표현이 있고요, 32절에는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얼마나 맞았을까요?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이거는 굉장히 지금 조금만 더 시간을 지체해도 거의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폭도들의 지금 폭동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그때 마침 로마 군대가 이 안토니오 요새에서 진압을 위해서 왔는데 그때 이 소리를 천부장이 듣습니다. 보통 계급이 높은 게 아니죠. 천부장이 들었다라는 것도 사실상 우연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위험을 만난 바울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순식간에 바울의 어떤 죽음의 기로에서 바울이 딱 그 순간 속에서 군대에 의해서 저지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렇게 분명히 임박한 때에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은 당할지언정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되고 종결되어지는 수준까지 하나님께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심을 믿으십니까? 옆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지금 배노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분명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33절부터 36절을 보시지요.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천부장은 어떤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바울을 두 쇠사슬로 결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군대에 의해서, 로마 군대에서 결박당하는 것이 오히려 보호된 거죠. 그리고 무리들에게 지금 경위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이는 막 저렇게 얘기하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또
우리들의 해프닝과 또 우리들의 어떤 오해들은 또 이런저런 변명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리도 많기도 하겠지만 그들의 주장은 사실상 다 이렇게 흩어져 있기에 종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상을 파악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안토니오 요새 경내로 데리고 가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들의 삶 주변이 모두가 다 모순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모순 자체가 사실 없겠죠. 그냥 상식으로만 살고 그냥 합리적인 세상의 어떤 판단과 가치관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이 모순과 역설을 사실 알 까닭이 없겠죠.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함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문이 닫히게 되었죠. 그리고 반대로 이방인의 뜰에서 폭행을 당하고 이방인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로마인들에 의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로마인들에 의해서 들려가서 부축을 받습니다. 그리고 로마인의 요새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일어난 이 형국은 모두가 다 모순투성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 생애 자체가 이렇게 모순으로 완전히 둘러싸이고,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사건은 완전히 다 모순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장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27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딱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순간을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을 보시지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라고 분명히 어떤 선이 거져 있고 거룩과 부정함, 이 세계가 나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누가복음 23장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새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이 사람도 유대인이 아니죠.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라고 결국 예수님은 구레네 사람에게 신세를 지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탄성에 가까운 찬송을 부르며 영광을 돌린 사람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정령 의인이었도다 라는 외마디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이 찾아올 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쩌면 다 모순으로 가득 차여 있어서 하나님을 위한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삶이 더 진실해질수록 우리들은 어쩌면 모순의 더 깊은 그런 상황에 빠져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생각하기 원하고 사도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결정적일 때 전혀 뜻밖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울 것이요 피할 길을 얻을 것이요 마침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너무 이치가 빠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그림자만 오더라도 빨리 정리해서 문제가 안 일어나게 하죠. 나는 문제가 안 일어난다는 문제 만들 일들을 안 하니까 안 하겠죠. 복음에 따라 살아나가게 되면 반드시 거스리게 되고 부딪히게 되니 사실상 본인은 원치 않더라도 어려움 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가 모순의 삶 속에 미궁처럼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전혀 아닌 사람들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위기를 모면하고 도움을 얻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해서 금방 그냥 꼬리를 내리고서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무심한 세속의 양상을 살지 않기를 원하고 진리를 따라 살기 원하며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절과 38절을 보시지요.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천 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천부장이 지금 바울을 데리고 안토니오 요새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에 바울은 지금 천부장에게 헬라 말로 말을 겁니다. 사실상 지금 이쯤이 되면 천부장이 그래도 그 권력에 굉장한 힘이 있는 로마의 권세인이 지금 자기를 충동해서 이렇게 오해로서 죽음에 빠뜨린 저 무리들에게 일련에 좀 어느 정도 좀 응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나는 지금 로마인으로서 저 사람들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저 같으면 그게 이렇게 조금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전혀 안 하고 오히려 헬라 말로서 나에게 저들에게 얘기할 기회를 달라라고 너무나 멋있는 바울의 그 기초와 마음의 어떤 중심 자체가 완전히 다른 목표를 향하고 있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부장은 바울에게 놀란 듯이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아마 헬라 말로 지금 천부장에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헬라 말을 아느냐라고 되물으면서 너는 혹시 전에 소요를 일으키면서 자객 4천 명을 거느려 광야에 갔던 그 애굽인이 아니냐? 이 천부장은 지금 바울의 그 어떤 배경을 전혀 모르기에 문제를 일으킨 자객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객은 그냥 보통 자객이 아니고요, 시카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시몬, 열심당원 시몬인데 그 열심당원 중에서도 극단적 보수주의자로서 칼을 품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암살자들인 것이지요. 아니 이 민족주의자의 아주 강성 민족주의자들이 바로 열심당원들 중에 일부 시칼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단도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서 이 자객들이 로마인과 친로마적 유대인들을 암살하는, 그래서 강력하게 응징하던 그런 유대주의의 과격분자, 그런 분파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부장이 바울을 그런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의 이 헬라어 솜씨가 워낙 능통하다 보니, 유창하다 보니 천부장이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지금 천부장의 어떤 마음에 굉장히 어떤 호의적인 마음이 갑자기 좀 깊어지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이것을 보면서요, 헬라 말에 아주 능통한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은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그게 아니라 삶 속에 어떤 준비들이 아까 같은 거룩한 습관과 어떤 계속 반복되어졌던 자신의 훈련을 통해서 무엇인가 내재된 어떤 그 사람들을 순간순간 속에서 사용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쓰시길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좀 맞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부터 다시 한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거룩한 습관에 자신을 내어 모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시작해가지고 언제? 그러나 마음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하루의 반복이 이것도 사실 좀 비양심적인 것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의 수많은 세월을 하루에 대체할 수 있는 그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빠른 시간 또 속히 주님 앞에 준비되어져서 또 속히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결정적인 그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한 습관이 무엇이고 나의 시간과 나의 어떤 중심 주제 속으로 나를 이렇게 완전히 들여보낼 그런 일종의 스케줄을 잡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온갖 지금 미디어와 여러 가지 SNS, 여러 가지 우리들의 매체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그렇게 살기란 전혀 만무합니다. 아니 마음은 있는데 결정하지 않는, 그래서 또 그냥 흘러갈 뿐인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실상 시카리, 그들도 아무나 시카리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자객들도 칼을 쓸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훈련되어진 그런 사람들이었기에 조금 과격 분파들이지만 그래도 시카리로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거룩한 습관에 자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마지막 때의 사명에 강렬하게 쓰임받는, 후회 없는, 정점을 찍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절과 40절을 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분명히 아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의 죽을 그런 각오로서 여러 사람이 계속 때렸다라고 했으니 아마 지금 거의 어떤 관절들이 거의 위골될 상황이었겠고 아마 피도 지금 흐르고 있었던 그런 정황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마치 채찍질을 당한 후에 군중 앞에 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오버랩시킨 듯한 그를 따르는 사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폭행으로 인해서 제대로 발음하기도 어려웠을 상황이었겠지만 매우 정중하게 손을 들고 겸손히 자신을 소개하고 폭행을 강한 무리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안전이란 억울하고 또 어떤 수많은 해프닝과 같은 사건들에 대해서 해명이나 원수갚음의 응징이나 보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기회를 얻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오늘 우리들이 바라는 구원이며 우리들의 안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회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회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그런 어떤 지금 여기서 헬라 말을 아주 능통하게 쓰니 이 천부장이 지금 유럽 위기 속에서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권한도 갑자기 그의 어떤 언변 속에서 묻어나오는 그런 깊은 성숙함이 천부장의 어떤 마음의 결정들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인이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내면과 훈련을 갖춘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본래에 선택되어진 그런 영적인 유대인, 아니 지금 사사기가 역행해서 보여주고 있는 진정한 영적 레위들로서 누구인지 우리 스스로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들의 그냥 각자의 삶은 지금 앞에서 언뜻 설명한 것처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어떤 생물학적인 정체성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나는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이것은 사실상 불필요하지만 진정으로 나의 나되어짐을 말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라고 자신의 진정한 구원과 안전,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의 위대한 기회를 지금 얻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당연히 천부장은 마음이 동했을 것이고 그렇게 바울은 말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리들에게 히브리어로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간절하게 저도 그러한 삶을 살고 싶고 그러한 삶을 어떻게 하든지 좀 가까이 나아가야겠다라는, 오늘 참 미련하기도 하지만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진실하게 갖는 오늘 이 저녁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삶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림없이 그 무리들이 바울의 소리를 들을까요? 아마 결론적으로 절대 들을 리 없겠죠. 바울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듣지 않았듯 지금 바울의 지금 이 말을 들을 리 없는 성난 폭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기회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뒤에 걸린 배너처럼 로마에서 말할 때 그 중에 누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이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회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자신의 드림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십시오. 성전은 닫혔지만 진정한 성전은 지금 바울이 입을 열면서 열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성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물리적 성전문은 닫혔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성전의 문이 새롭게 열리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인지요, 요한계시록 저 뒤에 보면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인데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는 천상의 존재에 찬양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16절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에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찬양했죠? 그리고 경배했습니다. 17절을 보면요, 기도합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라는 천상의 예배자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도할 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죠.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마 스데반도 그 죽어가는 순간 속에서 보좌에 서신 어린 양을 보았던 그것처럼 지금 바울에게도 아마 절뚝거리고 피 흘리고 말할 기회를 얻으며 무엇인가를 말하기 시작하는 이 순간 하늘의 성전은 열리고 하나님의 웅장한 바울과 함께 하시는 장엄한 인생이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